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7월 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송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새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보의 가사 나와 있죠.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 28주일 75문에서 77문까지 성찬에 관한 해설들 보겠습니다. 75문에서 77문입니다. 75문에서 77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목과 잔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우리 품에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한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제정하실 때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품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요 몸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들을 뉘우치고 또 우리가 일부러 범했던 죄악들 율법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어겼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3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23장 시편 1, 4, 12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23장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곤고한 때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주여 악인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 핍박하니 저희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오 여호와 악인들이 탐욕을 자랑하오며 여호와를 배반하며 주를 멸시하나이다. 주여 악인 교만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주여 감찰하옵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을 드옵소서. 주여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은혜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고통과 억압과 불의를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을 돌봐주시고 평화와 정의가 속히 회복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생명과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억압과 착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자유와 존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이 공정하고 선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해주시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또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는 교우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새로운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날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이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망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험과 고난에서 보호받고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직장에서도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교우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주십시오.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날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터를 찾고 있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좋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순적하게 잘 옮겨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부모께 잘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가정의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둠과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들이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믿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6번째 시간입니다. 보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는 메인 단어는 자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자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눕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비교하고 하십니다. 또 그들은 또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을 행하고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마귀의 자녀는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봐야 할 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사랑, 또 둘째는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선을 다시 고쳐서 보라는 말씀이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걸 봐라라고 이제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무엇을 봐야 하는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요약하면 뭐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뭐 큰 so what 뭐 그래서 뭐 별 감동도 없고 뭐 감정도 없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말하면서 환기시키고 있고 어 새로운 이제 전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왜 이것을 계속 봐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아버지가 우리를 직접 돌보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돌보고 그래서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는 어떻죠? 약속을 받을 상속자이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받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유리분답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런 내용인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긴 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사실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눈에 띄게 뭐가 드러나는 것도 없고. 네, 본문은 그 이유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자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세상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이 주시는 복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모른다가 뭘까? 무엇을 모른다고 할까? 사실 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대충 검색만 해봐도 기독교의 신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뭐 대충은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영역들이 많은데 결국 세상이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노출돼 있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죠.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때론 너무 무섭기만 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론 너무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너무 또 사랑만 있는 분으로 무조건 다 허용하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떻게 요 모양 요 꼴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우리는 잊혀진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메시지가 뭐죠? 각자 열심히 살자. 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의 자녀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속상함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민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위로가 되는데 세상이 몰라주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예배를 드리는지, 왜 그들은 부득불 용서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들어 하는지,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외인의 칭찬을 받고 뭐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 감사하고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일이지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나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의 인정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나그네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는 논외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니지, 저 사람은 다르지. 잊혀진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신자는 우울하게 세상에서 그늘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 구절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중엔 몰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 뉘앙스가.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제 현재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28절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죠?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현재라는 시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연장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한 존재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자녀가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죠? 맞다고 하잖아요. 그가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타나신다. 아버지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살아있는 육신을 입은 존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성경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보면 정녕 죽으리라. 죽으니까. 그렇죠? 뭐 간절히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처럼 대면하셨다고 하는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볼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왜죠?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즉사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는 뭐라 말씀하시죠? 그가 나타나면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바꿔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로 뭐라 그러죠? 영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누리는 영광이죠.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화롭게 됩니다. 육신을 벗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죠. 영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아버지를 만나도 살아 있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습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영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저급한 욕망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갈등과 이기심과 허물과 결함들을 영원히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사실 모든 인간이 완전해지기를 갈망하고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정결의식에 쓰이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정결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이것이 도덕적인 경건,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으며 지금도 그에 맞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불행과 또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오해들이
계속해서 이 생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상상하지도 못할 모습이 되어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악몽을 꾸다가 깨어났을 때 그 악몽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오히려 더 기쁘잖아요. 뭐 재산을 다 잃는 꿈을 꿨다가 보니까 통장 잔고가 그대로 있으면 더 기뻐지죠. 그렇게처럼 악몽처럼 우리의 고통이 한날의 꿈처럼 여겨지고 다 지나갈 거다. 지금 절대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나 상처나 고통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사라질 거다. 악몽처럼 여겨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차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소유로 우리를 판단하고 이룬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존재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너 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지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지금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휩쓸려 나오는 온갖 불행과 절망의 숫자만 세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상처를 받았네. 오늘도 저주의 시간을 보냈네. 오늘도 많은 절망들. 이것이 나를 언제나 떠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이것만 숫자 세다가 한탄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자녀인 것을 붙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억지로 보라.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함이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깨끗함이 뭔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말이죠. 뭐 이게 이제 엔드로 연결된 거에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도 행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사용하는 단어인데 불법이라는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노미 현상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뭐 청소년기를 이제 아노미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이제 불법을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무법 상태가 더 많습니다. 법 자체가 없는 그게 아노미라는 단어죠. 실제 아노미 현상이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그 현상 자체가 무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서신에서 이제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사실 거의 무법 상태에 가깝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무법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 법을 어기는 거지만 모르던 알던 법을 어기는 거고 무법은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법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라면 무법은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계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통 신자는 어떻습니까? 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법을 사용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법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제도 잠깐 나눴는데 그 소유리문답 공부하는 분들하고 십계명을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이제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죠? 상대의 지적질. 방금 너는 지금 3계명과 7계명, 8계명 동시에 어겼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론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제 사라지긴 하지만 법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큰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인 거죠. 그 법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지 않고 누가 어기나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노미아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된 것.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라고 이렇게 실망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참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식의 기준이 된 거여서. 그렇죠? 그 말씀드렸죠. 이제 뭐 실망한 사람의 탓도 있다. 기대를 잘못한 거지.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안에서만, 내가 가진 상식 안에서만 사람을 이해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식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의 뭐 개수가, 성향 개수가 뭐 MBTI 숫자만큼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겪었던 역사와 인종과 모든 게 다른데 사람이라는 상식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이제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왔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저쪽을 안 보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해석했죠. 아니야, 좋아 보여.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이 시대에 안 맞지. 지금 나에게 안 맞지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지금의 기준, 지금의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아노미아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지키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4계명은 안식하는 날이 복된 날이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희생으로 여기거나 손해보는 날이다 라고 여기기도 하는 거죠. 그럼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깨끗한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인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법 상태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순종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싶으셨으나 그 길을 결국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계속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무지성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 이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때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상황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것만 골라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시대에 맞느니 안 맞느니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본문은 사실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6절부터 9절 말씀은 굉장한 긴장감을 줍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일어난 현상과 상태로 다시 말씀을 분석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아노미아적인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겁주려고 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명령할 때, 관리자가 돼서 명령할 때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잖아요. 협박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협박하고 어르고 달래야 겨우 들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더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협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봐야 됩니다. 6절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7절에 다시 보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죠. 자녀들아 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됨에 대한 설명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서 말씀하셨던 자녀들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닮았는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겁내지 마라 라고 말이죠. 자녀는 어떻죠? 싫으나 좋으나 부모를 닮아갑니다. 싫으나 좋으나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도 보시면 저 집 애는 이 집 아이구나.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거부하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게 어떤 과정을 밟을까 합니다. 두 가지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두 가지 과정을 밟았죠.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부류가 있었던 거죠. 6절 말씀이 부담스럽고 찔리고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게 있다면 사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해지는 거죠. 사실 6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를 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자체가 영지주의자에 대한 대적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는 몸과 영혼을 분리했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건 다른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지식과 행함을 분리했습니다. 행함과 지식은 상관없으니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근데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반박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지식과 연결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나의 삶을 의롭게 하고 있는가 반증해 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지식과 삶을 분리하고 있지 않은가. 교리적 지식은 쌓여가나 여전히 나의 삶과 이웃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지식과 행함을 분리하고 있는 영지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소속이 마귀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다 라고 말하죠. 죄의 시작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줘. 죄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처음 저지른 범죄도 살인이었죠. 살인은 뭐였죠? 형제살인이었죠. 형제살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한 거고 살인한 거죠. 죽인 거죠. 이것이 그날 이후로의 세상의 흐름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대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사람을 도구로 취급할 때가 있는 거죠.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구원을 받아야 될 미개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죄와 상관없어진다.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인가? 이건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완전주의를 말하는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완전주의라고 하면 완전주의는 이런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쉽게 변화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게 완전주의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는 훨씬 더 복잡하죠. 또 사람도 훨씬 더 복잡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수련회도 참석하고 많은 종교적 행위와 종교 행사를 참여하잖아요. 그 감동적인 순간도 경험하고 눈물도 쏟기도 했고 많은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뭔가 이제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욕도 좀 줄어들고 좀 막 양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아니면 다시 이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망하죠. 그런 나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결단과 결심들은 진짜였겠죠. 그게 어떻게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람은 어떻게 변하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격은 회심이라는 순간적인 시간이 찾아올 수 있지요. 회심을 하겠죠. 영적인 회심과 지적인 회심을 할 수 있지나 그 순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격까지 자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인격까지, 그러니까 회심을 통해서 한 번의 지표로 인격까지 나아지려는 것은 너무 꽁으로 먹으려는 심보인 거죠. 한 번으로 퉁치고 한 번으로 완전히 다 바뀌려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해병대 캠프 3일 갔다 보낸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심보죠. 인격은 한 번의 충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그러니까 한 번의 충격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폭력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폭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군대에서나 일어나는 행위죠. 그것도 군대를 갔다 오면 바로 다시 돌아가는. 그럼 인격은 어떻게 변하는가? 인격은 서서히 변합니다. 때로는 변화된 것 같다가 보이다고 때로는 뒤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점점 변화해 가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자라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성숙해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은 없는 거죠. 뭐 화가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차분해지면 인격이 성장한 게 아니라 배고픈 거겠죠. 뭐 당 떨어져 가지고 에너지가 없는 뭐 그런 거지 인격의 성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절 말씀은 신자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해석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고 다시 말씀을 보는 태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 짓는데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은 잘못된 거죠. 현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해석할 수는 없죠. 반대로 해야죠.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해석해야지 현상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특별 계시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구절 말씀에 이제 동사의 시제를 보기도 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들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4절에서 이제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 4절에서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좀 어려운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4절에 보면 죄와 불법이란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문법은 대충 다 아시죠? 관사가 뭐죠?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관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누죠. 정관사에는 이제 명사를 명확하게 하는 이제 한정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사를 한정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관사는 한정사의 일종이기도 하는 거죠. 다행히 헬라어에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 book, an apple 뭐 이런 게 부정관사잖아요. 정하지 않고 숫자를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관사하면 다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는 영어로 하면 the 더 이런 거 이게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book 하면 책인데 더 book 하면 뭐죠? 성경이 되잖아요. 특별한 하나의 종류가 되죠. book 하면 그냥 여러 책을 총칭하는 거지만 더 book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죄와 불법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부정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죠? 모든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특정한 죄와 특정한 불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죄 중에서 특별한 것, 불법 중에서 특별한 게 뭔가? 자녀가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뭘 말하죠? 자녀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자녀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설명하는 거겠죠.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지을 수 없는 죄는 뭐겠습니까? 부모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아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존재죠. 나를 낳아준 존재여서 그 부모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순간 아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나 아빠 자녀 안 할 거예요. 뭐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뭐 몇 번 호적에 파달라고 하는 때가 몇 번 있겠죠. 그런 때를 겪으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호적에 심지어 판다고 해서 나의 부모됨을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으면.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잠시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존재인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배교자잖아요. 교회에서 떠나버린 분리한 무리들. 그러니까 이 본문과도 연결되는 해석입니다. 자녀는 배교할 수 없다. 배교했다면 그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었던 거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거고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결국 뭡니까? 아노미아라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아버지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마귀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10절 말씀처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단순한 설명이지만 뭐 별거 아닌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에 세상은 행할 수 없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은 가장 참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완벽한 의로움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이라는 완벽한 의로움을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죠. 찾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이웃답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단순히 교화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뭘 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계속 보라. 환기시켜서 계속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와 사랑을 잘 실천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5장 시편 2편 B.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저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과 논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유진노아 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에게 또 재물을 주셔서 또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을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돌보고 교우들을 돌보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 일치월장하게 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것으로 이웃을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